본문을 선택해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자꾸 묵상하는데 이게 부활절이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계속했던 믿게 하려 함이라, 이거 70번째가 아니라 90번째인데 그 믿게 하려 함이라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면서 부활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하라 그래요. 맞죠? 일을 해야 돼요. 선악과 먹은 아담에게도 네가 이마에서 뭐 해야? 땀이 흘러야 산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왜 악하냐면 땀 안 흘리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삽니다. 이게 저주예요. 땀이 흘러야 사는 게 정석. 근데 인간은 땀 흘리기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요, 저부터. 그래서 우리는 악한 거예요. 그런 세상 일을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일하라 그랬어요. 무슨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님의 일을 성경은 선한 일, 선한 행위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아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런 건 사람으로 할 뭐예요? 도리인 거예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사람으로 창조됐으니까 사람으로 할 도리를 주의 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은 주의 일은 하나예요.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고 선한 행위예요. 그리고 네 일 행한 대로 뭐 한다 그래요?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딱 맞는 얘기잖아요. 그걸 선한 일, 선한 행위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해야 돼요. 뭐? 예수 믿는 행위. 그리고 우리는 90번째, 오늘까지 90번째 예수 믿는 게 뭔지에 대해서 고민했다. 그리고 우리 주보에도 보면 항상 전날, 전주에 설교한 거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또 감동을 주셔가지고 계속해서 읽고 고민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반복이에요. 영어 단어 하나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려면 한 100번이나 150번을 반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려면 성령의 도우심 플러스 무수한 뭐예요? 반복. 그래서 제가 새벽 설교도 보내드리고 주일도 유튜브에 올리는 이유가 자꾸 들으라고요. 내가 몰라도 자꾸 듣다가 보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열어주세요.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자꾸 사모하다가 보면요, 진리의 문은 항상 넓어져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없이 세상 것만 보면 세상의 문들은 넓어지고 진리는 닫혀요. 그게 좁은 길과 넓은 길이에요. 여하튼 예수 믿어야 돼요. 그게 주님의 일이에요. 자, 근데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 그래요? 이 세상은 누구에게 줬어요? 예? 마귀에게 줬어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받는 거 있잖아요.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해서 한 사람 예수가 오셔서 그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합격을 하셨다. 그 시험에서 마귀가 예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를 보여줘.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마귀가 예수에게 준대. 이건 내게 넘겨준 거래요. 누가? 하나님이 마귀에게 이 세상을 넘겨줬대.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 거예요? 이 세상은 마귀 거예요. 원래 주인은 하나님 건데 일시적으로 마귀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그래서 이 세상
땅이라 그러죠. 땅이라는 히브리어가 에레츠라는 건데 그물이에요. 참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에 보면 그물에 온 세상 물고기들이 갇히죠. 잡혀요. 그걸 들어 올려서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나눠요. 누가? 어부가. 그래서 땅은 에레츠 그물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이 땅은 나누는 곳이에요. 그 나눔이 거룩이에요. 아시나요? 카도시라. 나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나누는 거 그거 뭐예요? 거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삶에서 뭐예요? 나누셔야 돼요. 세상 것과 주의 것을 나눠버려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ABC 말이에요. 맞죠? 이 비영역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거룩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뭐예요? 거룩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에 반드시 분리해내버려요. 그 세상에서 분리될 때 외로울까요? 안 외로울까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자존심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상합니다. 나는 뭐야? 25년을 이곳에 왔는데 이게 뭐야? 이 하나님의 수술, 그게 거룩인데요. 마치 하신대요, 안 한대요? 안 해요. 그래야 사니까. 여하튼 이 세상은 마귀에게 줬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이 세상을 준대. 그러니까 세상 것 가지고 내가 죄를 하겠다, 아니면 뭐 이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마귀의 종. 마귀에게 받은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역대상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전 지을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우리 추수감사절 때 제가 여기다 하는 거, 모든 것이 다 누구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우리 받은 것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여기 주님의 사람들. 근데 세상은 봐요. 내가 열심히 해서 못 먹고 못 살고 못 자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벌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것 가지고 누리며 살아야지. 이거 다 마귀입니다. 얘기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고. 마귀가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6월절 제사, 6월절 음식처럼 제자들과 만찬을 하실 때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와 이것 하기를 원했다 그래요. 그 젤로스거든요. 그 원하는 게 이 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간절히 창자가 끊어지듯이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마귀도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지 말에는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어둠의 세력들이 할 수만 있으면 거짓 표적과 이적으로 택하신 자들을 뭐 한다고요?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치열한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뭐 전쟁도 없고 난리도 없고 그냥 살만하고, 예? 내일 때거리 걱정 없으니까 그냥 살만한 것 같지요? 아니요, 영적으로는 치열합니다. 이거 모르니까 그냥 무슨, 예, 내 지갑이 조금 얼마나 뭐 좀, 예? 두툼해졌니, 예? 얇아졌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세상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세상을 가지려면 내게 뭐 하라 그래요? 절하라 그래요. 여기 절하라라는 게 예배하라. 나를 섬겨. 나에게 예배해.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주라고 해요. 예배한다는 건 예배의 대상이 나의 주인이. 그분이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네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불러도 숨어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지 말고 나를 아버지라 부르고 나를 주라고 불러. 그러면 네가 만지고 배부른 세상 것 줄게.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는 세상 사람들이 만지고 배부를 수 있는 그 세상의 떡 주러 오시지 않았다 그랬죠. 보이지 않고 감정적으로 그리고 내 배에 채워지지 않는 생명의 떡 주러 오셨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들은 이 생명의 떡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 내 배가 불러야 되는데 배가 뭐가 불러요? 만져줘야 되는데 뭘 만져줍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는 관심 없는 거예요. 언제나 만져지고 느껴지는 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보면 항상 보면 보여지고 만져지고 들려지는 것들을 자극합니다. 근데 참 성령은요 그렇게 자극하지 않아요. 거짓만 우리의 감정을 두드려요. 참 영은 우리의 영혼을 깨워요. 그걸 잘 알아야 돼. 야, 이것도 오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하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원고 딱 준비해갖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한 중간 정도는 아니면 처음에 딱 하다가 보면 어느 날 싹 바꿔버려요. 왜 그러실까? 내가 기도도 많이 하는데 이게 필요하니까 그런. 그러니까 잘 보시면 거짓은 보이고 들리고 감정적으로 자극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참된 건요. 보이고 만져지지가 않아요. 내 감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믿어지거든요. 이게 참인 걸 알게 돼요. 요 예수가 서셨던 요 자리가 마귀가 지금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저라면 이거 죽게 그러잖아요. 요 자리가 예수만 서신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순간순간 서 있는 자리. 그걸 성경이 어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한 장면을 통해 우리가 서야 되는 그 자리, 지금 네가 서 있는 그 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사실 가이사라 빌립보가 성경의 전체라고 보거든요.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 말은 이름에서 알 수 있으니 카이사는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빌립이라는 건 헤롯 대왕의 아들들 중에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로마 황제 지나가는데 거기서 제사 지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택한 자라고 제사 지내니까 왕이 좋아가지고 야, 너 유대 나라 다스려 이랬거든요. 그걸 똑같이 아들도 받아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아부를 하는. 근데 아부를 하려고 하니까 로마 황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뭐 조그만 거 줘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한적한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을 대대적으로 개간합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도시를 바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인구가 많아야 돼요. 인구 조그만 데 바치면 왕이 좋아합니까? 네가 나를 뭐로 보고 이런 걸 줘. 이러지 않겠어요. 인구가 상당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인구가 많으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돈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인구가 많다는 건 중국이 왜 강합니까? 인구가 많잖아요. 인도도 왜 강해요? 인구가 많으니까 인구가 많은 게 힘입니다. 그게 돈이 많은 것도 힘이죠. 세 번째가 뭐냐면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여
그에게 제사를, 매일 제사를 드리는 신전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거예요. 그 신전 옆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쓰신, 요걸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은 항상 직진이었어요. 갈릴리에서 어디까지요? 골고다 예루살렘까지 직진이. 근데 단 한 번 이 직진의 방향을 되돌아가서 가신 게 가이사랴 빌립보. 왜? 중요하니까.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셔서. 요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 전경이거든요. 요 앞에 있는 건 보이시나요? 요 앞에 있는 건 판신이라는 아주 유명한, 당시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는 판신이라는 신전이고요. 여기가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여 제사를 드리는 신전. 예수가 여기 옆에 있는. 근데 예수의 모습은 이사야 53장에서 이미 예언했듯이 흠모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돈, 세상의 인구라는 힘, 그리고 군사력이라는 힘, 그 세상의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로마 황제가 멋져 보이고 부럽고 하나님의 아들같이. 근데 흠모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는 예수는 세상 사람의 누르노는 노숙자예요. 그가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를 도와줘야 될 대상인 거예요. 이게 가이사랴 빌립보. 그러니까 사람들을 아무 생각 없이 딱 보면, 야, 세상에 돈, 명예,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로마 황제가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사람 아니야? 그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거예요. 저 남루한 옷차림에 흠모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이 비실비실 다니는 저 사람, 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거예요. 요게 그 얘기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세속적 권력의 중심지고, 거대한 경제적 스케일을 가지고, 그리고 중요한 건 황제 숭배의 신전,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그 신전. 그곳에서 매일 뭐가 드려진다고요? 제사가 드려져. 그곳에 남루한 옷차림, 그리고 같이 다니는 사람들도 별반 시원치 않은 사람들이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질문하십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구라고 해요? 예수를. 아니, 그 사람은 병자 고치고 말씀도 좀 특별하게 하는 선지자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들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말씀 잘 전하고 병자나 고쳐주는 그런 특별한 선지자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요?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뭐를 주는 거예요? 세상에 떡, 세상에 힘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여러분, 여기 교회 그대로 옮겨진 줄 아시나요? 우리 기도하다가 병 났거나 아니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롭거나 그러면 다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근데 아까 얘기했죠. 세상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저 광고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물질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 이걸 왜 주셨습니까? 세상 것인데 왜 나에게 주셨습니까? 이걸 가지고 뭐 하라고 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바른 거라고 한 게 그 이유입니다. 왜요? 세상 것이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우리가 이런 걸 잘
깊이 고민을 안 하니까 그걸 주신 게 하나님께 복 받은 거고, 야, 내가 이걸 가지고 이제는 좀 세상에서 안락하게 살아야지, 이리로 가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육감을 만족시키고 오감을 만족시키고 내 배를 불려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근데 예수는 그 배부른 그거 안 주시거든요. 뭐 줘요? 생명의 떡 줘요. 근데 생명은 볼 수 있습니까? 만질 수 있습니까? 배부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육적 눈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아신 예수가 얘기합니다. 그래, 그들은 세상 사람이니까, 육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익만을 추구하는 비형들이니까,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하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못 알아보는 게 당연하지.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가? 이 질문을 하시니까 그때 그 베드로가 그 위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싫어하셨을까요? 기뻐했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이 고백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에게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실 걸 말씀하거든요. 이전에는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가르쳐 주시지 않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그러니까 그때가 안 되니까 예수님은 침묵하셨다가 성령을 통해 베드로를 위시해서 당신을 알게 해주시니까 그때서부터 내가 이제 십자가 지고 죽을 걸 얘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베드로가 예수가 막 기뻐하니까 얼마나 으쓱했을까요? 제자들이 많아 12명이 있었는데, 그리고 주변에 사람도 많았는데 누구만 대답했어요? 베드로만. 예수가 막 얼굴에 드러나거든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으쓱했을까요? 야, 역시 나야. 근데 주님이 그 베드로의 으쓱함에 초를 쳐버려요. 뭐냐? 세상에 배워서 네가 그거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뭐라고 할 수 없다고요? 주라고 할 수 없다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의 베드로는 뭐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뭐예요? 예? 예수가 부활하신 증거가 뭐예요? 무덤이 없는 거. 그 다음에 그리스도. 진짜 이러니까 목사는 너무 편해요. 다 잊어먹으니까. 내가 요 설교를 조금만 바꿔서 다음 주에도 여러분을 아이고 이러고 저 이진숙 권사는 또 적고 이럴 거예요. 예수가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죽어야 너희에게 유익이야. 왜? 내가 죽어야 하늘나라로 가서 약속하신 걸 뭐 한다고요? 보내준다. 그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온 게 뭐의 증거예요? 부활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나가야 될 방에 그 겁이 나가지고 종교 기득권자들이 잡아서 죽일까봐 문 걸어 잠갔던 거기에 뭐가 쏟아졌어요? 성령이 임하신 게 예수의 부활의 증거란 말이에요.
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인간의 지혜 플러스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는 왕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성령의 조명을 따라 예수는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뭐가 됐다고요? 자녀가 된 권세를 줬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뭐로 났대요? 하나님께로 난 자,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뭐한 자요? 거듭난 자란.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는 주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뭐예요? 왕이심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뭐 받은 자요? 성령 받은 자고 물과 성령으로 뭐한 자요? 거듭난 자랍니다. 이들이 바로 부활 생명. 그러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부활했다 이게 아니고 주님의 삶을 봐요. 우리 삶에서 예수가 주인인지,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그리고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내는지를 보면 저놈이 뭐 받은지 알아요? 성령 받은 부활 생명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늘의 백성이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 땅 에레츠라 그랬죠. 그물, 이 시험대를 만드시고 거리로 밀어넣으시고, 그리고 세상의 힘과, 즉 세상의 떡과 그리고 생명의 떡을 딱 두시고 선택하게 했어요. 언제나. 그때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다 뭐를 선택해요? 생명의 떡을. 우리는 C형이에요. 가치를 추구하는 A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랬죠. 이게 이제 다 이해가 되죠. 이게 3주째 공부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나도 몰랐는데 나는 세상의 그 가치,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살았는데 야곱처럼 발 뒤꿈치 잡고 남의 것 빼앗으며 그게 사는 줄 나는 잘 사는 줄 알고 살았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삶에서 야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랬거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옛날에 그 즐거웠던 삶들이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행한 행동들이 어떨 때는 막 괴로운 거예요. 요걸 바울이요. 요렇게 얘기합니다. 두 왕의 충돌. 세상 왕과 진정한 왕의 충돌. 그게 어디서 일어나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면 세상은 다 어떻게 할 거니까요. 불태워 없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하나를 관심 갖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관심 갖지 마세요. 주님이 관심 갖는 나에게 관심 가지시고 내 안에서 지금 나도 모르게 나는 세상 왕 종로로다며 세상 왕이 되려고 살았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마치 애굽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고센 땅에 거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땅이 깜깜한데 고센만 빛이 있듯이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 안에 깜깜했는데 어느 날 빛 대신 그리스도의 영이 와가지고 그게 조명을 하면서 내가 어둠에서 행한 일들이 즐거웠는데 즐거움이 없어지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아무 거리낌이 없었는데 괴롭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하고. 바울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슨 법을 깨달았다고요? 한 법을.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다고요? 악이야. 이걸 정확하게 배가하면 나는 원래 악만 행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선을 행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네. 전혀 나에게는 없는 그 마음이, 에? 그런 생각들이 나에게 딱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괴롭게 된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뭐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육을 떨어버리지 못해가 사망의 몸을 달고 죄에 사긴 사망의 몸을 달고 살기에 우리는 항상 뭐가 이겨요? 죄의 법이 이기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애들도 보면 가만히 놔두면 선한 일로 갈까요? 착한 일로 갈까요? 악한 일로 갈까요? 악한 일로 가게 돼 있어요. 유치원 보내면은 좋은 거 배운 거보다 욕부터 배우잖아요. 싸움부터 배우고. 이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라 나는 뭐한 사람이에요? 공부한 사람. 왜? 속에서 맨날 싸우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한 법, 죄의 법 아래서 그냥 즐겁게 살았는데 나도 모르게 한 법이 떨어져가지고 이걸 가라지 비유로 생각하면 돼요. 좋은 가라지만 뿌려놨는데 좋은 곡식만 뿌려놨는데 뭐가 뿌려져요? 가라지가 뿌려진 것처럼.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돼. 나는 가라지였는데 어느 날 좋은 곡식이 딱 떨어지는 거야. 그게 내 밭의 비유잖아요. 그러면서 씨가 나를 뭐하게 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내가 씨를 먹는 게 아니라 씨가 나를 죽여버려요. 그걸 먹는다. 다 이해되시죠? 그동안 설교했던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쟁이라면 요게 있어야 돼요. 요 바울의 요게. 이 싸움이 내 안에서 있어야 돼. 그래서 야 나는 목사인데 내가 이래도 되나? 진짜 우리 성도들이 나 알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뜨끔하죠. 아니 성도는 못 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는데 나 어떡하나?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감사하면 뭔가 그러면 이제 나는 죄의 법을 이기고 하나님의 법, 마음의 법, 성령의 법 안에서 이제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이렇게 했는데 바울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뭐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내 삶을 볼 때는 괴로운 거예요. 예수쟁이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나에게 간절하거든요. 근데 늘 삶의 현실을 볼 때는 죄의 법이 나를 주장하고 이끌어가고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본문이 로마서 7장 25절. 뭔가 감사하면 그 다음에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안 바뀌어요. 왜? 이게 현실이니까. 근데 이게 언제 바뀌어요? 우리의 육에, 우리 코에서 호흡이 끝나는 날 육신을 흙에 돌려보내면, 새 육신 입으면 우리는 한 법 아래 살아요. 어디서? 저 하늘나라에서.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진 거지. 우리가 그거 필요 없이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왜 옵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부활하셨다, 성령을 주셨다는 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일평생.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처럼 살라고 그러지 않고 예수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래서 바울이 감사한 거예요. 나를 보니까 이게 말이 아니거든요. 로마서는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에 복음의 핵심, 유언서거든요. 바울의 유언서고 자기의 모든 성령 안에서 깨달음과
자기의 사역의 모든 걸 집대성해서 녹아낸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세계 이 기독교 역사의 굵직굵직한 마틴 루터서부터 요한 웨슬레, 예, 그리고 성 어거스틴 다 어디서 깨졌다 그랬어요? 로마서에서 다 깨졌거든. 근데 이거예요.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뭐예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의 간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런 간증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하니까 주님이 문제 해결해줬다. 뭐 하니까 이렇게 해줬다. 이런 것, 그거 해준 게 예수라고 확신합니까? 아까 세상 것은 다 누구에게 줬다 그래요? 마귀에게 줬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간증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살지만, 나는 예수를 부인저주 맹세했지만, 그 예수는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양을 치라고 하는 나를 사역자로 다시 삼아줬어. 그러니까 부인저주 맹세하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간사한 이 땅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나 베드로를 믿지 말고, 나 같은 부인저주 맹세한 사람을 당신의 제자로 받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간증이 돼야 돼요. 예전에 조금만 더 하죠. 이찬수 목사가 부목사들 설교시키더라고요. 근데 부목사들이 그 간증들, 그 대형교회들은 항상 그래요. 간증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간증들이 대부분 보면 실패한 간증 거의 없어요, 진짜. 다 세상적으로 뭔가 아름다운 결론이 나는 간증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가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목사님 간증 잘 듣고 설교 잘 들었는데 실패한 간증 없습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내가 주님께 열심을 다했는데도 그것이 안 이루어진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깊이 고민해야 돼요. 자, 여하튼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자책이 세상 사람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들은 한 법으로만 사니까. 근데 이 자책을 갖는 두 법이 있는 사람들은 뭐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 근데 성령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지 않아요. 절대 장악하지 않게 해요. 이 땅을 떠나야만 장악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 싸움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바울이 23절에 보면 본대요, 안 본대요? 본대요. 뭘 봐요? 나는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은데 죄법 아래로 죄를 짓는 그 모습으로 그게 끌려가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야, 나 이거밖에 안 됐냐? 그러니까 설교는 해야 되고 예수는 얘기해야 되는데 설교를 하면서 늘 자신의 마음 한쪽에는 부끄러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귀한 마음입니다. 이건 육에 속한 자는 없어요. 육신에 속한 자만 있는 거예요. 이들이 뭐라고요? 부활 생명이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 자들은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마무리 짓게요. 계시록에 보니까 첫째 부활에 동참합니다. 이들은 둘째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가 오셨어요. 이 땅을 살아가며 그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 부활한 자들. 그러니까 성령 받고 부활 생명으로 나아간 자들이고 그들은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가 오셔서 모든 걸 다 뭐요? 마무리 지시고 하나님 나라 이룰 때 백보자 심판대 앞에 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두 번 부활해요. 맞죠?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자는 두 번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베드로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죽어도 어디 가요? 천국 가는 자. 그래서 첫째 부활에 동참합니다. 그들은 뭐요? 둘째 사망이 없는 자.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밑에 있는데 1000년 동안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요. 이게 천년왕국.
근데요, 그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을 보니까 목배임을 받았죠. 근데 그들이 왜 목을 배임 받았어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예수의 증거는 뭐예요? 예수가 주님이고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성령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을 받아가지고 세상 왕 앞에서 야 네가 참왕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참왕이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 하다가 세상 왕들에게 뭐를 잘린 거예요? 목을 잘린 거예요. 요들은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지요. 맞잖아요. 그리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아요, 안 받아요? 666이라는 표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복된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도 구박당하고 이랬잖아요. 예? 세계적 부흥사로 있다가도 저 에베소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오니까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도망가고 그래서 바울에게 구박받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망의 몸을 달고 사서 안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했어요?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끝까지 끌고 가 결국 승리하게 만들더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승리에 동참하게 만드십니다. 그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인 걸 아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에 너무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그냥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거 믿고 그 주님이 나를 이렇게 가신다는 거 믿고 때로는 좌절하거나 때로는 부끄럽거나 때로는 낭망하실 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에겐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주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 생명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가이사라 빌립보의 의리의리한 신전 앞에서 때로는 부인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주하기도 하고 예수를 시인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오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고백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